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걸쳐 또 25장까지도 사실 다루게 되는 많은 범위입니다. 사술과 음행의 미혹, 좀 어려운 단어들이 등장했는데 오늘 말씀 통해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을 애를 쓰며 산을 오르는 이유는 제가 간 산이라고 하면 믿으실래나? 제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애를 쓰며 산을 오르는 이유는 그 정점에서 누리는 정복과 성취의 기쁨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오래지도 않죠. 잠깐 머물러요. 정상에는 짧은 시간 누리는 것이지만 거기에 이르기까지 치루었던 고통의 시간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짧지만 아주 강력한 감동, 임팩트가 그곳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맛에 목숨을 걸고 에베레스트도 도전하고 철인 3종 경기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주인공 모세와 아론은요, 불행하게도 이 영광을 누릴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의 비난과 인신공격 앞에서 성질을 참지 못하고 분노를 폭발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저 정점에, 저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징계를 받게 된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도 어떠한 헌신과 충성으로도 저 잃어버린 기회를 다시 얻을 수는 없어요. 그걸 알면서도 이제 자기에게 맡겨진 남은 더 가야 하는 이 여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모세로서는 참 외롭고 힘들게 저 남은 임무를 감당해내야 했을 것이에요. 누이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장례 지내고 그리고 희망이란 없잖아요. 그 정점에 오르리라는 희망도 없이 참 외롭게 저 임무를 마무리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모세의 남은 사명이죠. 약속의 땅이 바라보이는 요단 동편 느보산 또는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이르는 여정을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텐데, 이 여정은 무엇이냐? 가나안 땅의 진입을 반대하는 원래부터 살고 있던 가나안 주변의 부족들과의 치열한 갈등이죠. 싸움입니다. 막는 자와 들어가고자 하는 자의 갈등의 상황이 우리가 오늘 보게 될 내용인 거예요.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가 있어요. 여러분의 서편으로 위에서 아래로 비스듬히 흐르는 저곳이 옆에 퍼런 지중해 접한 부분이 오늘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이고요. 중간에 실같이 쭉 흐르는 게 요단강입니다. 위쪽에 조그만 파란 원은 갈릴리 호수고요. 쭉 실같이 흘러서 밑에 조금 더 큰 파란 이렇게 원형은 사해입니다. 사해.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나라들, 부족들이 주요 부족들이죠. 암몬, 모압, 에돔. 저 땅들을 거쳐서 요단 동편에 가게 되는 거예요. 우선 저 아래 에돔을 가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통과할 수 없다.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그저 우리가 우리에게 약속된 땅으로 가고자 하니 지나갈 수 있게만 허락해 주시오. 그러는데도 군대를 이끌고 와서 우리 땅을 경유할 수 없다. 왜? 허락해 줄 나라가 별로 없겠죠. 지나가는 동안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허락하지 않습니다. 무력으로 위협하니까 할 수 없이 돌아서요. 아마 에돔의 조금 더 북쪽일 거예요. 그쪽을 방향을 틀으니까요. 또 그쪽으로 향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랏이라고 하는 아랏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피하여 살다가는 못 가겠다 생각했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는요. 그 부족들을 싸워 이깁니다.
그리고는 에돔을 돌아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우회해서 요단 동편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곳에 에돔을 위해 가서 요단 동편에 이르니 만난 부족들이 뭐예요? 오늘 상대할 부족들은 저기 암몬, 또 에돔, 아랏, 아모리와 바산의 땅들, 아모리 족속과 바산 족속들과 싸우게 돼요. 모압 싸워 이기게 됩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겁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약속의 땅에 다 다다르니까 돌아다니고 회피하던 자들이 이제는 맞서 싸워 승리를 얻어냅니다.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요, 이 요단 동편 모압 에돔 지역에 있는 이 땅들의 일부 부족입니다. 싸워 이겼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압 땅에 요단 동편에 있는 부족들이 어떻게 해요? 파죽지세로 다가오는 이스라엘이 소식에 어떻게 해요?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리고는요, 대처를 하게 되죠. 자, 모압과 미디안의 부족들이 전진해 오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이 사람들은요, 맞서 싸울 생각은 버리고, 왜? 이미 이스라엘이 승리를 지금 얻어가잖아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지요. 정면 싸움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 주술사를 고용해서 저주의 흑마술을 좀 이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도록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무당을 동원해서 저주의 마술로 그들을 좀 무력화시킨 후에 그 다음에 나가 싸우면 이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모압 왕 발락은요, 그 지역의 유명한 무당인 누구를 불렀어요? 무당이었던 발람입니다. 발람, 샤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술사, 우리로 얘기하면은 무당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신통하게 소문난 발람을 초대해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저주의 제사, 우리로 얘기하면 구판을 벌이는 거예요. 구판. 무당을 불러다가 그러면 뭐 안 좋은 일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발람에게, 발락이 이름이 비슷합니다. 발락은 모압의 왕이고요, 발람은 이 주술사입니다. 발락이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초대해 오는 거예요. 발람을 초청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발람이 점쟁이는 점쟁이에요. 용한 점쟁이니까 섣불리 가진 않고 어떻게 해요? 좀 신의 뜻을 물어봐야 되겠죠. 신탁을 기다리며 점괘를 봐야 되겠죠.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가지 말아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명하게 되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발람은 어떻게 해요? 발락의 초대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자 발락은 다시 더 지체 높은 자기의 신하 중에 좀 격을 높이는 거죠. 예물도 준비해서 다시 발람을 찾아가 달콤한 사탕으로 회유하는 것이죠. 많은 보상을 해줄 테니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저주의 구판을 벌이자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는 없어. 그런데 한 번 더 물어보겠어. 한 번 더 물어본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은 가고 싶어. 왜? 달콤한 유혹에 재물 공세해. 그거 좀 가지면 좋겠어요. 그러나 엄중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섣불리 간다고는 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아는데 뭘 또 물어봐요. 또 뭘 기다려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이런 일을 벌이려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실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제가 볼 때는 물으나 마느나, 뻔한데 뭘 물으라 그러고요, 목사님 기도해달라 그러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물을 필요도 없는데. 아니 어떤 분이 이번에 룸살롱을 하나 개업하는데 와서 개업 예배 드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고 싶겠어요? 또는 인간적 사정으로 가서 예배는 드린다 그러지만 축복이 나오겠어요? 또는 사람 때문에 겉으로는 축복 기도를 해주지만 축복의 마음이 담겨 있겠어요? 제가 아무리 침을 튀기며 기도한들 하나님이 감동해서 축복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축복해서 번창하면 좋겠어요? 미안하지만 그런 개업 예배는 드리는 얼마 후에 빨리 망해야죠. 그런 거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는 물으나 마나 뻔한데
하나님이 이걸 축복해 주실까요? 우리 마음이 뭐예요? 이미 기울어져 있어요. 잘못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뭘 더 물어봐요? 뭘 더 기도해봐요? 기도해나 마나 이미 뻔한 일들을 내 마음이 치우쳤기 때문에 벌써 내 마음이 그쪽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원래는 원하지 않았죠. 이미 답은 나왔어요. 그런데 가라. 그러나 내 말대로만 해라. 가는 건 좋은데 내 말대로만 해라. 허용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흔쾌하지 않으신 겁니다. 뒤에 나오는 일들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뜻대로 해주라는 게 아니죠. 발람의 기울어진 마음을, 이미 미혹되고 있는 그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허용해 주시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뭔가 배울 게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허용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발람이 나귀를 타고 자신을 데리러 온 모압의 귀족들을 따라 같이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이 나귀가요, 가던 길을 멈추고 자꾸 옆길로 들어가 밭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채찍질하고 후려팹니다. 똑바로 가라고. 그랬더니 또 이 나귀가요, 좁은 길, 양쪽이 담벼락인 대로 가게 됐는데 막 갔다가 부비어대니까 안 가려고, 부비되니까 거기 타 있는 이 주인 발람이 몸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채찍질합니다. 이놈의 나귀가 웬일인가. 그랬더니 이 나귀는 또 바닥에 누워버려요. 그러니 막대기를 들여 또 투려팹니다. 그때의 나귀의 입에서 사람의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3번이나 나를 치시오? 주인에게. 사람의 말로. 놀랄 일이죠.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다니. 그러니까 발람이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손에 칼만 들고 있어도 너 그냥 베어 죽였다. 분노해서 화가 나서 쏟아 넣는 겁니다. 그런데 나귀는 또 뭐라 그래요? 자신이 평소에 주인의 말을 거역한 적이 있느냐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이유예요? 나귀는 저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길 앞에 막아선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나귀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데 나귀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갈 수 없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인은 용하다는 점술가는 정작 하나님의 천사가 막고 있는 걸 보지 못해요. 그리고 애꿎게 누구만? 나귀만 후드려 패고 있는 겁니다. 참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말이 뭐예요? 짐승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귀가 주저하고 버티는 바람에 주인 발람이 살 수 있었던 건데 누구만? 나귀만 매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혹 우리들의 경우에도요. 남 탓하고 집안 탓하고 목사 탓하고 상황 탓하고 하나님 탓하지만은 실상은 누가 제일 문제예요? 내가 문제야. 내가. 나귀만 후드려 패고 부인만 남편만 잡고 자식들에게 승질만 내고 교회 가도 하나님이 기도도 안 들어준다고 투덜거리는데 내가 문제.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욕심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면서 가장 큰 문제는 난데 저렇게 나귀만 후드려 패고 있는 경우들이 있지 않는가. 막다른 상황의 골목길에서 엎어진 자동차가 왜 잘 가던 차가 엎어졌는지 등등등 상황 속에서도요. 불평만 퍼붓지 마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좀 헤아려 보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발람은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깨닫고요. 고백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내 마음이 끌려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도 또 묻고 가는 걸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면서요. 모압의 초대를 따라가는 길을 이제라도 멈추고 돌아가겠습니다. 회개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따라가라.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만 전하라고 엄중히 경계합니다.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뜻을 새기도록 섣불리 또다시
함부로 행해서 이를 그르치지 않도록 나귀 사건을 통해 짐승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다짐하시고자 이 해프닝이 벌어지게 한 겁니다. 우리는 잘못 선택해도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래서 모압 땅에 이르게 됩니다. 모압 왕 발락은요 잔치를 벌이고 그를 접대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이미 호되게 겪었기 때문에 아무리 접대를 해줘도 대단한 제사를 벌여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뿐입니다. 원하는 대로 맞춰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짐을 받아요. 다음날 바알의 신당에 오르는데요. 이 바알 신당들, 저 가나안의 여러 우상의 종교들의 신당들은요 높은 곳에 있어요. 하이 플레이스, 영어로는 높은 곳에. 왜 그래요? 우리나라도 절을 보면은 산속에서 높은 곳에. 왜? 하늘에 가깝다는 거죠. 하나님께 더 가깝다는 거죠.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높은 산당에 올라가서요. 바라보니까 밑에 저 아래로 이스라엘 진영이 다 눈에 들어와요. 거기다가 7 제단을 쌓고 7 수 송아지 또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려고 준비해 놨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당신들은 발락과 모압의 이 지도자들은 거기 제단 곁에 서 계시고 저는 하나님의 뜻을 좀 기다려야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이 강림해야 돼요. 신탁이 임해야 돼요.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역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데 뭐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예언이 이 발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발람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저주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또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내 안에 주신 감동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예언을 쏟아놓는 거예요. 아니 기대하는 거하고는 영 딴판으로. 그렇죠? 실망스럽죠. 발락이 볼 때는. 그러자 발락은요 다음에는 또 소빔들이라는 곳에 올라가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이스라엘의 일부만 보이더라. 왜? 다 보이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일부만 보여주면 좀 하나님이 덜 간섭할까 봐. 거기다 다시 제단을 쌓고 신탁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더 이스라엘에 대한 더 칭송과 축복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 바라는 저주는 나오지 않고 축복이 나오니까요 발락 왕이 발람을 말립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또 다른 곳으로 데려가요. 보올산 꼭대기에 올라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를 기다리는데요. 이제는 발람이 신탁이 임하도록 기다리지도 않아. 뭐 준비하는 과정도 없이 왜? 이미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자꾸 뻔하니까 기다릴 것도 없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역시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더 이번에는 더 축복의 예언을 쏟아 놓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는 기대하는 대로 영 틀려버렸어요. 자신의 기대들과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됐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자꾸 나타나게 되니까요. 이제는 말하지 말아라. 그만해라. 발락이 포기했습니다. 포기하려고 해도 포기할 수 없죠. 이제는 발람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예언이 임하는데 모압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게 되는데 모압에 대해서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모압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모압뿐만 아니라 에돔, 아말렉, 가나안 족속들이 다 짓밟히게 될 것을 예언하고요. 뿐만 아니라 강대국 아수르도 그리고 바벨론도 장차 있을 나라들 대제국들도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이 이 발람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모압과 미디안의 이 부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망하게 할 방책으로 무당의 흑마술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여기 오늘 제목에 사술이라고 제목이 붙였는데 사술이란 말은요 올바르지 못하며 간교하고 요사스러운 술법을 통칭하는 말이다. 이 사전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저주를 격시 있게 이르는 단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교묘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술법입니다. 사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저주의 구판 푸닥거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통하지가 않았어요. 우리는요, 왜 이 발람의 이야기가, 그것도 무당 발람과 관련된 이 저주의 구판에 대한 이야기가 22장, 23장, 24장에 걸쳐 길게 그렇게 성경에 얘기하고 있을까? 우리는 이 긴 발람의 이 저주의 제사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이 제사를 그렇게 막으려고 계속 개입하는 걸 보면서 잘못된 교훈을 받아요. 뭐냐면은, 무당의 주술이 진짜 대단히 신통력이 있나 보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막으려 드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무당의 힘에 경외감을 느껴요. 거꾸로. 발람의 이야기는요, 주술의 능력을, 무당의 힘을, 귀신의 힘을 부각시키려는 게 아니죠. 반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려고 오히려 길게 반복해서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주술로도 무당의 구판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강하신 참 신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해야 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의 백성뿐만 아니라 발람의 예언대로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세상의 통치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안 갖고, 야, 무당이 진짜 신통한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시지, 만약에 그들이 제사를 드렸으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또 무슨 저주를 받아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발락과 이 발람의 저주의 구판에 개입하신 이유는, 그들은 영적인 힘을 빌어서 이스라엘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야말로 상황을 통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 저주의 제사가 원만하게 치러졌다면 자신들이 이기리라는 확신을 갖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싸우기도 전에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귀신의 힘으로 주술로 무력화시켜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싸워봤자 우리가 망하지 않으면 다행이겠다는 결론으로 끝났잖아요. 그죠? 전쟁에 차마 나설 생각도 못하게 됐잖아요. 이스라엘이 무력화된 게 아니라 그들이 무력화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수단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나는 것으로 바꾸신 거예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요, 사술의 힘을 의지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면서도요, 사주팔자, 부적, 주술, 무당, 구판, 이런 것에 얽매여 갖고요, 끼욱끼욱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무당이 또는 귀신이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귀신들은 너무나 많아요.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나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 들린 자들도 있어요. 귀신은 힘이 있고요, 영적 매개들도 어느 정도의 힘이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술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요, 적어도 하나님의 권세를 제한할 정도의 능력은 아니라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이 영적인 힘으로 구속하고 나쁜 영향력을 주고 속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렇게 원수가 휘두르도록 나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원수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사술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려 들여도 하나님이 뺏기지 않아요. 호락호락 내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영향력을 두려워하고요. 끼웃끼웃거리고요. 뭐 혹 가볼까 그러고요. 그렇게 염두에 둘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심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혹 사주팔자 점술 부족 무당에 의존할 관심을요 하나님께 두세요.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생각은 안 하고 혹 가서 부족이라도 하나 붙여볼까? 날짜가 잘못되면 어떻게 사주팔자라도 한번 봐볼까? 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느냐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도 마세요. 사주팔자, 뭐 관상, 주역, 뭐 통계학적으로 그렇다.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통계학적으로 그럴 근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됐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운명이 바뀌어졌어요. 손금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혈액형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MBTI 성격 검사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제한된 운명론처럼 그 범위 안에서 계획된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우리의 삶을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뭘 그런데 연연해 하세요. 하나님이 내 삶과 그리고 세상의 역사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쓸데없는 데 끼웃거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이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을 초자연적으로 경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기 무당 발람보다 더 하나님을 신비롭고요, 구체적으로 놀랍게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더 많겠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됐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됐나요? 발람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 저주의 제사가 불발된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발람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큰 화가 될 아이디어를요, 모압과 미디안의 왕들에게 제공하게 됐습니다. 그 아이디어란 뭘까요? 이스라엘을 성적으로 타락시켜서 망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힌트를 준 겁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왜? 구판을 버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니까 그게 무서워서 구판을 버리진 못했지만 슬쩍 힌트를 준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초대교회 7교회들을 책망할 때요,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 그게 뭐예요? 성적으로 타락한 길을 간 거예요. 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는데, 일부 교회들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요, 어떻게 해요?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정욕 때문에 성도의 삶을, 거룩한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상한, 타락한, 왜곡된 교회들이 벌써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락이 제공하겠다던 재물에 대한 미련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망할 방도를 발람에게 코치해 준 거예요. 그 비책은 모압이 이스라엘과 직접 싸울 필요도 없이 이스라엘이 스스로 망하는 길인데, 그들을 성적으로 유혹해서 그 거룩함을 훼손시키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할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망하게 될 거예요. 힘들어 싸울 필요도 없어요. 발람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놀랍게 체험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왜 그래요? 탐욕 때문에. 발락의 왕이 자기들에게 줄 보상 때문에 그 욕심을 놓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두려워 저주의 구판은 결국 버리지 못했지만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귓속말로 망할 길을 알려준 거예요. 왜? 이 재물의 유혹, 내가 가질 것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발람이 제공한 계략대로 모압 족속들은요, 그들이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이게 25장의 내용이에요. 가나안 땅의 이 우상 제사는요, 아주 성적으로 방종하고 타락한 음란한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끔찍한 명령을 내리실까? 썩기면 나도 망하게 되기 때문에, 상정할 수 없는 너무나도 타락한 무리이기 때문에 멸절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들은요, 그들의 우상들에게 바치는 제사의식, 종교의식이 뭐냐면요,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만나 사랑을 나눠야 뭐가 생겨요? 자식이 생기잖아요. 풍요, 다산. 그러면은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만나 사랑을 나누는 그것이 뭐냐?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적시면 땅들이 번성해지고 곡식들이 자라고 또 가축들이 많이 새끼를 낳고, 말하자면 하늘과 땅의 신들을 자극해야 하늘과 땅의 신이 서로 사랑을 나눌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들이 땅에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것을 신들에게 보여줘서 그들이 좀 흥분해서 하늘신과 땅신이 좀 이렇게 사랑을 나누도록 하자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종교적 의식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들은, 우상은 신전에 창기들이 있었어요. 창기들.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면 그 창기들과 성적 관계를 갖는 게 종교 의식의 일부예요. 얼마나 음란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잔치를 버려놓고 초대하니까요, 좋아라고 갔더니 뭐가 있어요? 음란한, 난잡한,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져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 연병을 내려 죽게 만듭니다. 24,000이나 되는 사람이 그냥 막 하루에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서, 족장들을 잡아 목매달으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거룩한 길로 이끌지 못하고 악한 길로 나아가도록 방임한 이들을, 그들이 앞장서서 음행을 행한 이들을 매달아 처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이 내려지고 족장들은 매달아 죽이는 이런 처형이 집행되는 가운데에 아직도 일부 두령들은요, 그런 와중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시므온 가족의 족장인 시므리가 모압 족장의 딸 고스비를 어디까지? 이스라엘 진영까지 끌어들인 거예요.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성적인 그 유혹에 빠져들었으면요, 절제가 안 되고 컨트롤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엄중하신 뜻을, 막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지는 그 마당에도 진영까지 끌고 들어와 그 짓을 벌이느냐 말이에요. 마치 마약 중독과 같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건요, 미국이란 나라의 필라델피아의 거리를 가면 그냥 그 좀비같이 생긴 사람들이 그렇게 널려 있대요. 마약 때문에 나라에서 뭐 하는지 몰라. 그거 하나 통제를 못하나, 그런 강대국이. 호주도 좋은 나라고요, 대한민국도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들은 좋은 나라만 골라 살고 있어요. 축복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앞으로 세상이 그렇게 됩니다. 얼마나 자기들을 통제 못하면 그런 잠깐의 유혹에 빠져들어가고 그런 짓을 벌이느냐면, 지금 성적인 중독이 돼갖고요, 그렇게 되는 모양이 지금 오늘의 상황인 거예요. 이때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음행하는 남녀예배를 창으로 관통하여 찔러 죽이자 하나님의 진노, 연병이 그치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모압과 미디안의 계략을 파하셨잖아요. 무모한 전쟁을 막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제 좀 있으면 가나안 땅에 진입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시점에 뭐 때문에요? 음행, 육체의 이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 유혹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는 승리했는데 뭐 때문에? 육체적 정욕 때문에 그 승리가 다 무색하게 된 겁니다. 전쟁을 하나님이 피해줬지만 전쟁만큼 무섭도록 죄 때문에 24,000명이나 되는 자들이 하루에 막 죽어 내려가는 징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원수는 피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아 망할 지경이 된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도요, 이 성적인 정욕을 통제하지 못해서 망해갑니다. 목회자들의 스캔들 얘기들도,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성도 간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진대요. 언젠가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울의 유명한 교회의 목사님,
내 남편은 그 교회 장로인데, 장로님만 해도 수십 명이 되는 교회잖아요. 당신 몇 부 예배 때 연인을 데리고 그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양심이 두렵지를 않아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이제는 공공연하게, 이제는 언터처블, 말하지도 않는 문제들이 됐어요. 우리들의 거룩함의 윤리의식이 다 무너져. 마지막 때에는요, 재물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해도 재물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뭐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욕망대로 살아가는 성도들로 인하여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요, 거룩함을 훼손하고요, 원수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죄악 때문에, 정욕 때문에 망해 간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존하지 맙시다. 하나님만이 내 삶을 바꾸시는 분으로 존중해 드리세요. 다른 것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나를 살려줄 것처럼 끼웃거리지 마세요. 하나님 한 분에 여러분의 관심을 집중시키십시오. 재물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지 마십시오. 좀 더 가지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도 될까요? 이미 답이 다 있는데도 자꾸 물으는 분이 있어요. 곤란해요. 대답해 드리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좋은 대답을 하지 않잖아요. 묻지도 마세요. 알아서 기도하세요. 그러지. 육신의 정욕 때문에 거룩함을 타협하지 마시고요. 사술과 탐욕과 음행의 미혹으로 거룩함을 훼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존중함으로 모든 미혹을 이겨나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세상도 요동치고 두려움과 불안한 일도 많지만 가장 큰 원수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 정욕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 구원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없게 합니다. 약속의 땅이 눈앞인데 여전히 죄를 버리지 못하고 망해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함을 지켜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